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 그리고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10절부터 14절인데 이것은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읽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에 될 것이다. 그때에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검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검불에 붙어 검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소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오바댜서를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만큼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제 분량이 작은 책이죠. 이 앞에 나오는 아모스서 굉장했죠. 또 뒤에 나오는 요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근데 그 사이에 나오는 이 오바댜서는 분량도 굉장히 작고 그다지 임팩트도 없어 보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더욱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나훔서와 함께 오바댜서는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고 그냥 대단할 것도 없는, 특별할 것도 없는 이방 족속 중에 하나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이게 뭐 정말 대단한 말씀인가 하는 그런 느낌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느낌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원래는 이제 야곱의 형 에서에게 붙여진 별명이잖아요. 뜻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에서가 배고픔의 욕망에 굴복하여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죠.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이방족 속 에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허무한 욕망에 굴복하는 나약한 인간들을 의미하는 조롱 섞인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오바댜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강한 울림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문제의 근본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3절과 4절 이 에돔의 문제가 뭐냐?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전체 3절과 4절을 이 에돔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 한마디 단어를 찾는다면 이게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속이고 있다. 교만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있어도 별들 사이에 둥지를 들고 있어도 굉장한 거죠. 이런 교만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자,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 에돔의 문제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입니다. 아담의 문제는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자,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손에 대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 마귀, 옛 뱀, 용, 사탄 마귀가 그 뒤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이사야서 14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별이여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꿈틀거릴 때 우리가 알아야죠. 아, 지금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우리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사탄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신 이상이 아닌 다음에야 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죠. 교만. 과학 지식이 늘어갈수록 교만도 같이 늘어갑니다.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비가 오면 아이고 비님이 내리시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는 하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했던 옛날 사람들, 오래전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했죠. 하늘에 대한 경외심이,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하늘에 대한 경외심,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과학 지식이 쌓여가면서 그 경외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연구해서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 인간이 달나라를 갔다 왔다고 해도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인간은 뭐예요? 장미꽃 한 송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제는 가능하죠.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의 결과가 뭐예요? 그 교만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바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돔의 문제, 다시 말하면 아담의 문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근본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교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는 이제 이 예배당의 본당에 딱 들어가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천정은 높고, 그 어린 마음에 예배당 본당에 들어가서 보면 천정은 무지 높고, 그리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감히 이렇게 이 강단에는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존재,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권사님들만 신발 벗고 올라와서 이렇게 강단을 기름 걸레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러셨죠. 강단에 감히 신발 신고 올라오는 것도 두려워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꼭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 예배가 시작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그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것이 사라져 버렸다면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껏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두려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를 시작할 때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터치가 느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바댜서라고 하는 짧지만 임팩트 강한 모든 아담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에돔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담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준엄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나를 정말 두려워하고 있느냐? 네가 교만에 빠지지는 않았느냐? 너의 그 알량한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물질, 소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준엄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절망과 갈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 제목은 그냥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 안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땅바닥에 둥그는 그런 아담처럼, 흙덩어리처럼, 에돔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내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내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그 망가져버린 인간의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갈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손끝 하나만 움직이셔도 저희들은 땅바닥에 흙처럼 나뒹굴며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에돔이었고 우리가 바로 아담임을 깨닫습니다. 교만이 또아리 틀어버린 그런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갈망도 어느새인가 내 속에서 사그러들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소용돌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